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화협회 회장, 부회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자리가 더 뜻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강론을 하라는 말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금요일 그래서 오전에 봉성체 한 30여 명 봉성체 다니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 가서 김덕은 신부님이 직접 그린 지도를 얻어왔는데 그거를 좀 전시할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 이 미사 때 강론하라고. 못한다고 했는데도 하라니까 하는 건데 갑자기 하게 됐다는 거 그걸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도 충분히 못했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만 이해 바라고요. 김기량 순교자님께서 순교했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이죠. 제주도 복음절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교회에서 한국천주교회사 거기에 김기량이라는 이름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제주교구에 순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역사위원 조직하고 고문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여소구 안드레아 신부님, 은사 신부님입니다. 그분 모시고 그리고 실제로 뛸 사람들 그때 지금 양업교회사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차기진 루카 그리고 또 제주도 관변 자료 책임을 진 박찬식 씨면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네. 직장 때문에 못 나온 걸로 압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성여중에 계시는 김선우 요한 형제들 이분들이 전부 다 자료 있는 걸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특히 차기진 루카는 지금 베티 성지 거기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사 서울교회사 연구소에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또 절두산에 있는 거기에는 자료 전부 다 섭렵해갖고 거기에서 자료 전부 다 찾아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병인 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자료 많은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시복지성 추진 운동을 해보자 하고서 추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함덕 출신이고 그리고 또 순교한 것은 1866년 병을 받게 됩니다. 탄생은 언제냐 하면 꼭 50년 거슬러 갖고 1816년입니다. 외우기 좋겠죠? 1816년에 태어나고 그 다음 딱 50년 후 1866년 병인 박해 때 순교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조그만 배를 타고 제주도 연안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남해안 거기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조그만 한 장사 박하유 그 다음에 그릇 장사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풍랑으로 해서 광동 해역까지 표류했고 거기에서 영국 배에서 구조됐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발해여방 정교회 극동 대표부가 있는 홍콩 거기에다가 인계됐는데 거기에는 마침 조선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 신학교 거기에 신학생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 홍콩 대표부 거기에 와서 휴양차 거기 와 있었던 겁니다. 마침 그때 표례에서 인계됐는데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한테서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80일 동안 지내면서 교리 배우고 그런 다음에 신부님한테서 영세 받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홍콩에서 저 만주 쪽 그쪽으로 해서 의주를 거쳐갖고 그 다음 내려오고 하는데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게 보내면서 이 바울리너 신학생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또 안내 정보 같은 거 이런 거를 건네줍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 베티 성지를 가라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베티 성지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 최양업 신부님 계시다. 거길 찾아가라. 그래서 이분은 그 안에 서한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 그 어떤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베티 성지를 찾아갑니다. 정말 어렵게 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이 김기랑 만나니까 먼저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랑 순교자님은 펠릭스 베드로님은 자기가 가져온 그 자료를 전부 보여주면서 나는 홍콩에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학생이 어디 가라 해서 여기 왔소. 그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보내주고 서한도 보내주고 보여주고 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장은 라틴어로 된 거고 한 장은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건데 하도 배교자가 많고 고발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는 교우촌 어딘지도 모르고 오로지 안내준 건 여기뿐인데 그래서 여기서만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서 좀 쉬다가 와서 또 최양업 신부님 꼭 만나야 된다.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신자도 혹시나 해서 그럼 그 서한하고 안내면 다 달라. 그걸 가지고 최양업 신부님 있는 데를 찾아가 거기로 갑니다. 오드제라고 하는 먼 데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최양업 신부님께서 그 서한을 딱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바울리노라는 신학생은 당신이 베티 성지에 있을 때 키워갖고 신학교로 보낸 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페낭 신학교로 보낸 그 학생이 지금 홍콩에서 휴양차 홍콩 극동 대표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분한테서 편지를 받은 겁니다. 보낸 걸 받은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내가 보낸 신학생이 지금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또 김기랑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 서한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또 신심이 깊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제주도의 사도가 틀림없이 사도가 될 사람이다. 그런 서한에도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김기랑 데려오라 해서 거기서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을 지냅니다. 꼭 거기서만은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갔다 오면서 교우촌 찾아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심을 키우고 그리고 또 그 교우촌에 있는 신자들의 생활 모습 그거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신심 다지고 그렇게 하다가 제주도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조천 포구리에서 그 다음에 함덕 당신이 사는 그 집까지는 대략 4km 조금 더 됩니다. 거기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그렇게 귀환한 다음에는 우선 집안 식구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배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교 활동을 거의 40명을 이끌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지나버렸는데 이 바울리노가 보내준 이 김기랑 손에 보내준 그 서한 가운데는 틀림없이 영세 문서 사본이 있을 거다. 최수구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틴어로 된 거라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영세 문서다. 연세 문서 사본일 거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김창열 주교님은 그러면은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서울연구소에 있는 최승용 신부님한테 전화하고 또 제가 가서 부탁하고 그러면서 왕복 비행기 표 뭐 다 해주면서 아무튼 그것만 찾아주시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소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했는데 그래서 파리회 방송교에 있는 고문서 서고 거기 가서 2, 3일 동안을 죽치고 찾아 뒤졌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하도 서류가 많아갖고 그래서 한국 조선 그 분야에 가서 뒤졌는데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기 관장 그렇게 또 친하게 잘 아는 모양입니다. 관장한테 부탁해 놓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도 없습니다. 아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일에 찾기만 한다면은 최승용 신부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영세문서 있다면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다. 다른 분은 없는데 이분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합니다. 지금 그래도 시복시성 추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다 바쁘신 줄 압니다. 서부지구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갖고 정말 물 전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관정이라는 게 물 말라 갖고 모터가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밭에서는 물 조금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를 대하로 다 받으면서 그 스프링클러에서 조금씩 나오고 거기서 대하로 받으면서 물 주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본당에서도 한 100명쯤 왔을 텐데 도저히 못 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복시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다. 그래서 기도에도 그런 내용 나오죠. 자꾸 청하라. 왜 청해야 되느냐?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복시성은에도 그런 뜻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정말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제주 교구민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정성 열성껏 기도할 때 정말 끝없이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김기량 순교자의 그런 성덕, 믿음 이런 것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걸 겁니다. 시성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주교민 모두가 다 더 열심한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길어져도 양해 바랍니다. 김기량 순교 펠릭스 베드로는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교를 시키는 이 예비 신자들, 이 사람들 영세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울이나 교촌 찾아가야 됩니다. 그 여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4대 교구장 베르네 주교님을 찾아뵙고서 우리 제주도에 성직자 하나 보내주죠. 허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인 박해 때문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펠릭스 베드로 이분은 영세 준비한 신자들, 예비 신자들 그들을 데리고 또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판공성사 받기 위해서 자주 육지부로 갔다 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비는 없고 그래서 영세 준비된 예비 신자들 데리고서 거제도로 갑니다. 거제도는 당신 배가 있으니까 그걸 해서 그냥 가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박하유 그거 하고 또 그릇도 챙기고 그래서 장사하다가 거기에서 불심 검문에 걸려갖고 체포됩니다. 체포되니까 바로 통영 수군부가 있는 수군부입니까? 거기로 넘겨졌고 그래서 통영에서 그러니까 통제영 사령부죠. 요즘 말로 한다면 해군 사령부입니다. 거기에 넘겨지니까 여기에서는 요런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로 위에 대구 가명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대구 가명에서는 회신이 오는데 그런 놈은 장살형으로 없애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된 표현 한다면 때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출신 강마랴라는 자매님 그 증언록에 나오는데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참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기록에 문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강마랴가 누군가 하고서 부산 초량으로 그 다음에 더 저기 어디로 해서 수소문 했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 또는 그 대녀들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수소문 했는데 그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없이 많이 맞아 때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매일 끌려나가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고 그냥 뭐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은
같이 연행된 신자가 거기 동료 신자 4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신자들 보고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터이네. 하나님께로 갈 터이니까 당신네도 믿음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지키고 그러다가 정말 많이 맞았고 그런데도 죽지 않으니까 이 관원들, 이 사람들이 그냥 교살형을 처하라 해서 목졸라 죽입니다. 교수형으로 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체격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죽였지만 또 살아날는지 모른다 해서 거의 관원들은 아예 확인 사살이라고 합니까? 가슴에 대못까지 박고 완전히 죽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흔적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장로회 총무님도 계십니다만 몇몇 분이 거기 가서 통영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흔적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토사학과만 나가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김기랑 순교자가 거기 순교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한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는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그 신앙 고백서 그걸 간직하고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어떤 신앙 고백서를 나름대로 썼습니다. 그 의역을 한다면은 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과 성모님 섬기는 것이고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천당이로다. 하느님, 이 펠릭스 베드로 하느님 대전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그 시적인 그걸 써갖고 항상 그걸 읽으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느냐. 오로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그 순교 그 길을 택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 순교자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제주도의 첫 번째 신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형님, 그 형님이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요즘 세상 얼마나 우리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알게 모르게 참으로 마귀 어떤 장난 이런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김기랑 순교자를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천국에서 만나자. 김대건 신부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름대로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말하자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오로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김기랑 순교자님에게 참 시복시성의 은혜를 주십사 간청을 합시다. 그럴 때 김기랑 순교자님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많은 신자들이 그런 은혜를 간청하고 할 때 하늘에 계신 펠릭스 베드로님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알아주는 건 다 기뻐합니다. 아마 김기랑 순교자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아주는 거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틀림없이 필요한 은총 전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다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복시성의 은혜를 주십사 간청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 제주도가 김익기랑 순교자님의 시성 15억의 그 은혜로 해서 전 세계에 드러내고 또 그만큼 제주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기도하고 그리고 시복시성 은혜도 간청하고 그리고 진정
김기랑 순교자님이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김기랑 순교자님의 동생들,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미사복원하면 좋겠습니다.